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곧 교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133년 전 미국의 두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요. 그들의 나이가 25, 26살이었습니다. 청년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청년이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의 젊은 청년들도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뜻을 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청년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다니엘도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다 젊은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찍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우연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참 우연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구속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가보게 됩니다. 우연한 발걸음이었지만 거기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남교회의 성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운남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충성 헌신하게 될 때에 이 운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뜻깊은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에스더가 참 출세를 했다. 어떻게 부모도 없이 자라고 포로민의 후손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성공했다.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 이 7장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으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두 번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가 열렸을 때에 왕은 에스더에게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만은 에스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했지만은 에스더가 금방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만약 이 나라의 절반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그대에게 줄 수 있으니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그런 말을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빨리 말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거나 아니면 왕이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에스더가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왕은 잊지 아니하고 지금 세 번째 왕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은 왕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왕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왕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왕비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할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저 내가 오래 사는 겁니다. 아니면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다 출세해서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주 짧게 내 소원은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참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제 소원은 이 혁신도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이라면 아직도 꿈이 많고 또 아직도 가야 할 인생의 길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 저의 소원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의 영혼입니다. 빨리 통일되어서 제가 저 북녘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멋진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소원이 다릅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런 멋진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전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내 욕망과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보시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세 번째나 물었을 때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를 어여삐 여기신다면은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그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가만히 보면은 이 에스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왕이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내 민족이 그냥 노예로 잡혀간 정도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나와 내 민족이 죽는 것은 왕에게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 대적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어서 왕이 아주 행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왕도 알고 있고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왕께서 큰 손해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크나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그 대적 원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기분 좋게 밥을 먹다가 아주 날벼락을 만났습니다.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후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은 생각도 복잡하고 화가 나고 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만이 이제 살기 위하여서 에스더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좀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원래 페르시아 법은 왕비의 몇 걸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만은 죽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왕비 앞에까지 가서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그때 왕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감히 여기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만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하만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만은 달랐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뽐내었습니다. 자기가 왕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하만을 꺾으셨습니다. 하루 만에 그 교만했던 하만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잘 눈치를 채고 알고 있는 내시 하르보나가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23m짜리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거기에다가 하마를 매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살아서 당당했던 그 하만이 하루 만에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결박되어서 자기 집으로 끌려가서 가족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하만은 그렇게 잠시 동안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의 생명이 이렇게 깊이 추락하여서 죽고 만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참 진리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았습니까? 그러나 아마 최고의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며 왕의 신임을 받고 대단한 권력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쭉정이에 불과하였습니다.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만은 함정을 팠는데 자기와 자기의 민족이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악인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은 오래 가지 않고 결국 끝이 나고 맙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이 있지만은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의인의 삶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길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멋진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더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신비합니다. 퍼즐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뭔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맞추어 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혼란스럽고 왜 이런가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만의 그 흉한 계획을 꺾으시고 자기 민족을 그 죽음에서 자리에서 구원하여서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조합하여서 아름다운 구원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 자리에서 일으켜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